조선시대의 당파 사움과 천주교 인연으로 인해서 어린 순조 때 유배 생활에 올랐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술된 책만 500여 권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는 한 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한자로 다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의 한글로 적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한 사람이 10건만 저술을 해도 평생에 참 저술을 잘했다고 하지만 500여 권의 전문 서적에 준하는 책들을 지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유배를 하는 기간 동안 다산을 대표하는 목민심서 그리고 경세육보, 자산어보들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유배의 삶이었고 노년의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도 자식들을 향한 애절한 가르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내 영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내 형보다 배도 넘는다고 하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이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비를 훨씬 넘는구나. 닮아야 되는 아버지의 좋은 습관과 버릇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우지 아니해야 할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내 할아버지는 말술을 그떠니 마셔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는 분은 이 말통을 이렇게 마신다고 생각해서 말술을 마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셔도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벼슬을 그만두신 후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실 때에도 작은 술잔을 만들어 한 모금 적셨다. 물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노년의 유배의 시간에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학자로서 아비로서 걸어갔던 다산 정약용 선생,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품격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 더할수록 품격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격이 떨어지고 인생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는 어떻게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45년 동안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갈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 내 삶의 상황,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모세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을 세웠습니다. 12지파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형과 지물과 민족, 군사력, 자원들을 분석한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들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안악 작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 그리고 흔히 메뚜기 컴플렉스로 사로잡힌 10명의 보고자들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10명의 말만 듣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 시작하고 통곡하면 얼마나 소리가 쩌렁쩌렁 하겠습니까? 그런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모세가 원망스럽다, 하나님도 원망스럽다,
우리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때 민수기 13장 33절에 모세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상황은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심리로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외치는 갈렙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를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저 분위기가 저게 아닌데,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이 땅을 취하자고 얘기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볼 때에는 12명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탁월한 12명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10사람은 안 된다, 부정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상황에 두려워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갈렙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자, 내 종 갈렙은 무엇이 달라요?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 영어로는 different spirits,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갈렙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뭔가 될 것 같다는 희망이 내 마음에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그라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영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오는 영적인 기풍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갈렙은요, 아낙 자손의 기고를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영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현실을 보지만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의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옆 사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불평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불평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기나긴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갈렙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당당하게 우리가 올라가서 안하작순을 취합시다 라고 했는데, 광야의 이 기나긴 45년의 시간을 믿음 없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꿈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으로 해서 내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 나는 잘했다고 했는데 잘한 것은 싹 들어가 버리고 회사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오랜 시간 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5년의 시간을 갈렙은 견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함께 짊어지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걸 견디지 못하면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기나긴 45년의 시간 동안 그의 입술도 인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이 들고 억울하면요, 무엇이 움직입니까? 입술이 움직여요. 입술이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불평을 쏟아냈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계속 전염을 시키죠. 그러다가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힘이 드니까. 갈렙은 45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갈렙이 불평하였더라 얘기가 없어요. 10년이면 그래도 하나님 해볼 만한데 몇 년요? 45년의 시간을 불평 없이 인내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이 시련기고 성숙기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고기나 회를 드시려면 숙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먹으려면 숙성을 해놓으면 훨씬 더 향기와 육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시련을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앤드류 모레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갈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학교에서 다루십니다.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20년의 시간을 쫓겨 다녔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며 지내야 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나 이제 꿈대로 되구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배신, 죽음의 위기, 누구로부터요? 형들로부터. 인생의 바닥인 노예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간 1년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 이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 시간 속에서 견뎌야 했던 갈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10년, 20년의 고통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이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45년 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아오게 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왔다는 그의 45년의 시간, 40부터 85세 이 45년의 기간 동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고의 시간을 견디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갈렙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날마다 내게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이 가슴속에 느껴졌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알아요. 그렇죠? 계속 먹어봐야 고기 맛을 알아요. 말씀도 먹어봐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깨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깨우니까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상황이 안 변해도 내 마음 안에 감사와 하나님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참 답답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맛봐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차라리 고깃집이면 제가 데려가서 사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좀 멋있게 품격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목사가 아픈 게 뭐가 아플까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일 행복한데, 그 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지도자의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갈렙을 통해서 끊임없이 45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죠? 돈, 학력, 체력, 국력 다 필요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 다음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리더십, 지도력, 통솔력,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수많은 전략과 책들을 여호수아에게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 1장 8절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묵상하는 되새김질한다는 거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여호수아에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럼 내가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절망도 있고요, 슬픔도 있어요. 여러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내려고 하는데 더 슬픔이 와.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슬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언제 있었는지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진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처럼 우리의 삶 속을 적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소낙처럼 여러분의 메말라 있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처럼 숨을 못 쉬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 임재 않을 때, 주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고의 세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갈렙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과 강야에서 같이 고생했는 것은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갈렙도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했는데, 누구는 지도자가 되고 누구는 무명으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을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나는 왜? 어떤 장로님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어떤 권사님은 저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왜 나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갈렙 몇 년이요? 45년 동안
인생이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 시간들을,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이 땅을 분배할 때에 나는 1세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내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을, 비옥한 땅을 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수아 앞에 서서, 같은 동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맹세한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외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한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광야에서 먹고 태어나고 했던 자녀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믿음의 롤모델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갈렙이 나와서 45년 동안 침묵하다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새 지파는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강 서쪽에서 이 땅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쉽고 편하고 좋은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이 아니었어요. 내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왜 나를 인자로 세워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달라고 여호수아 앞에 외치고 있는 믿음의 영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45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하나님이 나의 위로요, 나의 기업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렙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부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품격 있는 믿음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갑니다. 너와 내 자손이 밟는 땅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